할렐루야. 2024년 8월 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로마서 강해 63번째 꼭지는 로마서 14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이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이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오래전에 읽은 유대인의 유머 가운데 이런 게 기억이 납니다. 한 남자가 랍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랍비님, 기도하다가 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그 랍비가 대답합니다. 기도는 거룩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아니 됩니다. 그 남자가 다시 랍비에게 묻습니다. 제가 담배를 피우다가 갑자기 기도할 일이 생각나면 기도해도 될까요? 그때 랍비가 대답합니다. 기도는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질문한 사람이 벙 쪄서 랍비를 쳐다보더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안 되지만 담배를 피우면서 기도하는 것은 된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봅시다. 유머지만 잘 생각해 볼 일입니다. 기도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건 안 되지만 담배를 피우면서 기도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아무 때나 어디서나 기도해도 됩니다. 여러분 한번 좀 시간을 내서 요새는 하도 유튜버에 또 자기 전공 분야의 유익한 지식을 올려놓는 분들이 많으니까 한번 조건화라는 걸 한번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세요. 그 조건화, 인간은 몸만 조건화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까지도 조건화됩니다. 그래서 이 정신적으로 조건화된 인간의 모습이 바로 손오공의 머리에 있는 긴고아죠. 긴고아. 그게 바로 인간의 머리를 감싸고 있는 조건화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이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은 다 폐지되었다. 그건 정말 무식한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율법이 다 이제 끝났다. 이게 성경을 갖다가 왜 그렇게 읽는데요? 네.
그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말씀은요, 율법의 종결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자가 되셨다. 예수님의 삶과 말씀과 그 죽음과 부활이 그게 바로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다. 종결자가 되셨다. 율법에 관한 한 율법은 바로 그렇게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는 것이다. 그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1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여러분, 화평은 언제 있습니까? 우리 같은 편끼리 안 싸우잖아요. 같은 편끼리 안 싸웁니다. 그래서 이 화평이라는 말 속에는요, 서로 얽혀서 하나가 되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한편이 되면 안 싸우죠. 그래서 화평의 일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양자역학에서 이야기하는 얽힘이란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얽히는 거예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얽히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얽혀서 하나님과 연동하는 삶을 살라,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덕을 세운다는 것은요,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영적 성장을 돕는 일이다,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한 사람이 있죠. 아주 깊은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미국의 유명한 스캇 팩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그랬죠. 사랑이란 영적 성장을 돕는 일이다. 그 덕을 세우는 것은요, 덕을 세운다는 것은 서로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영적의 성장의 지향점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성하신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신앙의 본질은요, 하나님과 eix혀서 그리스도만큼 성장하는 겁니다. 얽힘이라는 게,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얽힘이라는 게 참 신비하잖아요. 어떤 그 양자라 그러는 것은 이게 햇볕, 볕 양자가 아니라 질량할 때, 무게 할 때 그 양이더라고요. 그 양자, 그러니까 카운트할 수 있는, 셀 수 있는, 계량화할 수 있는 그런 입자를 양자라고 그럽니다. 빛도 양자가 되죠. 양자의 하나죠. 그 양자가 서로 얽혀지면은 이것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동시에 A에 일어나는 일이 B에서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걸 입증을 해가지고 2022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잖아요. 아인슈타인은 A에서 일어나는 일이 B에서 일어나려면 A로부터 B까지 정보가 전달되어야 한다. 가장 빨라야 빛의 속도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양자 얽힘 같은 그런 귀신 신하라 까먹는 얘기 하지도 마라.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취지의 말을 했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틀렸고, 양자 얽힘이 맞는다는 게 입증이 되었죠.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을, 저는 그 양자 얽힘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얽혀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과 얽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거리끼는 일을 자기에게는 괜찮아요. 그렇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죠. 어른이, 이거 아주 유치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가 몸을 씻을 때는 옷을 다 벗잖아요. 알몸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절대 알몸을 드러내지 않잖아요. 왜냐면 상대가 놀래니까는요.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런 겁니다.
내게는 당연한 거고 자연스럽고 그런 일이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절제해야 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 고기 먹는 게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그 이유는요. 오늘날 우리가 그러면은 뭐 고기 먹는 게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고기는 대부분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가 바깥으로 나와서 시장에서 고기로 팔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상 앞에 바쳤던 고기에는 우상의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으면 내가 우상의 노예가 된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래서 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분은 난 고기 먹어도 괜찮다. 우상의 힘이 나한테 안 들어와. 이렇게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까 봐 거리낌이 될까 봐 먹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는 네가 소화력이 약하니까 포도주 좀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포도주를 포도밭 근처만 가도 죄 짓는 거야 이러는 거룩한 사람들이 사당도에 가면 많죠. 아이고 아주 센 사람들이에요. 네. 센 사람들이죠. 네. 아주 세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형제로 거리끼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절제하는 겁니다. 이게 아름다우니까 선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름다움이냐, 나만 생각하느냐, 이기적인 생각이냐. 그런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게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술과 담배를 가지고 금주와 금연이 마치 구원의 필요 조건인 양 교회가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술과 담배는 한국 교회에서는 조건화가 되어버렸어요. 아유, 이러니 말이에요. 이게 이러니 신앙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저는 금주 금연은 건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술을 먹으면 정신이 흐려져요. 담배를 피우면은요, 몸이 탁해져요. 아우, 제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에요, 그 한 분이 담배를 지독하게 피나요. 아니 그분이 엘리베이터에 탔다가 내린 다음에 그분이 이미 내린 다음에도 타면은요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막 그 담배 냄새가 지독하게 나요. 그러니 그 식구들도 그렇게 날 거 아니에요 집안에서. 아우 정말 싫더라고요. 여러분 술과 담배도요 정신과 몸을 맑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절제죠. 그것이 구원의 필요 조건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유하라고요. 자유하라고요.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뭡니까? 이게 조건화가 풀어진 거예요. 조건화를 극복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연동되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신앙은요 모름지기 하나님과 얽혀서 하나님께서 우하시면 나도 우하고 하나님께서 좌하시면 나도 좌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동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성장하신 수준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요 무슨 죄를 지었든 주여 믿습니다 한마디만 하면은 그 영혼이 죽어서 천국 갑니다. 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저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저 같은 죄인도요. 그러나 살아서 어쩌자는 거예요. 살아서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람에게도 칭찬받아야지요.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게 됐잖아요. 지금요. 뭐 어떤 교회 목사님은 뭐 수백억을 갖다가 비자금을 만들고요. 어떤 뭐 목사님은 그냥 별의별 짓을 이게 뭡니까 이게요. 글쎄요. 사람에게도 칭찬받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그냥 때입니다. 때의 문화예요.
여러분, 인간은 모름지기요. 이건 뭐 기독교인이다 아니다를 떠나가지고요. 사회성과 초사회성의 그 긴장 관계 속에 서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사회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죠. 사회적 동물이면서 동시에 사회를 초월해서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사회의 일부면 안 돼요. 사회를 초월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사회성과 초사회성이 함께 가는 사람. 그게 아주 성숙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그 신앙의 궤적은요. 사회성과 초사회성이 팽팽하게 긴장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하신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하는 겁니다. 사회성과 초사회성. 기도하시죠. 하나님 밝혀 그리스도만큼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